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시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달란트 축제를 하는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또 이제 인력들이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체력이 사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다 방전이 됐습니다. 방전이 돼가지고 어제는 또 이제 청년들, 예전 교회 청년들이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축하해 줬는데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또 핑계를 대자면 설교 준비하는데 좀 애로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못하겠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만 보고 있고 멀뚱멀뚱하게 이렇게 30분, 1시간이 흘러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새벽 5시까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중단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섰습니다. 그러니까 핑계 대는 겁니다. 지금 군기 빠진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섰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즉석에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귀한 울림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허리가 막 아픈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척추 분리도 있고 전방전이증도 있고 하는데 그 통증이 막 오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염집사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려면 제대로 해라 라는 마음이죠. 그냥 염집사님이 아프대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 내가 그의 고통을 느끼고 우리의 아픔과 모든 죄를 체휼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이 느껴지는데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다. 우리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김복순 권사님 아직도 완쾌가 되지 않으셨으니까 무릎 수술한 거 우리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또 김정희 권사님 또 같이 빠른 쾌유를 위해서 같이 중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소담이 어머니 그 뱃속에 핑크라고 소담이 동생이 있거든요.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마음을 우리의 진정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입니다. 경도진 성도 들어보셨어요? 이 이야기? 대단하신 거예요. 세례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교회 다니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올 4월에 부활절날 세례를 받았는데 이 정도 알고 있을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교회를 10년 다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 오늘 나눌 건데 무슨 이야기일까요? 경도진 성도님? 가지는 나무에 어떻게 돼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살더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한동안은 사는 것 같습니다. 열매도 달린 열매도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들게 마련입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나무에서 분리됨과 동시에 죽은 것과 진배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이니 너희들 살려거든 그 나무이신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보죠. 제가 예전에 오키나와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바다에 산호들이 참 많습니다. 바다가 어찌나 깨끗하든지요. 수심이 이렇게 깊은데도 물속이 훤히 들여다 보여요. 그래서 산호를 하나 자그마한 것을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산호초들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싱싱한 산호초들이 짱짱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호초를 산호에서 분리하려고 보면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장정히 해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무리하게 기를 쓰고 분리하려고 하면 산호초가 끊어집니다. 갈기갈기 찢겨나가요. 깨끗하게 분리가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산호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산호초에 산호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찰석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붙어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잠깐 예수님 떠나 있다가 언제든지 내 맘대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렇게 유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은 내가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호초가 산호에 바짝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짝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저는 가지 이야기보다도 열매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가지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열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에이, 나쁜 가지 딱 끊어서 불쏘시개로 쓴다는 얘기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렸을 때부터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분명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 좀 못 맺었다고 끊어버리시고 버려버리실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실까? 라는 의문이 늘 있었다고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데 장로님들, 자제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사님들, 자제분들. 더구나 저는 부모님과 다른 교회를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해도 눈에 띄는 사람들은 장로님 자제분들, 권사님 자제분들, 아무개 집사님 자제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명함도 못 내미는 겁니다. 너는 저기로 가서 조금 속된 말이지만 찌그러져 있어라. 대외적으로 나설 수 없어요. 박수도 못 받았습니다. 참 그런 것들이 참 마음속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되는 어떤 상처 같은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열매를 못 맺었다고 해서 자, 너는 장로 가지 아니니까, 권사 가지 아니니까, 잘 나가는 집사 가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는 조금 찌그러져 있어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말은 그것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는 덩굴 식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지 않습니까? 햇빛을 좀 더 잘 보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덩굴을 올려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마음이죠, 그것이. 에이, 열매를 못 맺네. 됐어, 필요 없어, 끊어버려. 농부의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조력하는 겁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습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가 있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가지 정리도 해주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모든 가지들이 어찌됐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더라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한 후에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왜 이렇게 병행하여 쓰고 계실까요? 2절 말씀에도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 3절 말씀에도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들을 더 많이 맺게 하시려는 것, 그것은 곧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일러주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해서 내가 뭔가 업적을 이루고 뭔가 주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한다. 그것이 열매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사실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죠. 가지에 열매가 달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포도나무 열매이지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과나무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사과나무의 사과 열매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였으면 예수 잘 믿어서 인간이 맺는 너희들의 열매다 하셨을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 가지들, 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리로 찾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원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였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성도의 신앙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 주님 앞에 범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깜빡깜빡하기도 합니다. 그때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면 하나님은 다시 너는 내 열매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죠.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이 깨끗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데 변기를 뜯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화장실 변기가 아직 쓸만해요. 너무 아까운 겁니다, 버리기가. 그래서 락스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비빔밥을 비벼 먹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삼자. 그래서 엄마가 맛있게 비벼줬습니다. 아니, 락스로 깨끗하게 닦았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비빔밥을 비벼주면 여러분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노맨이죠, 노맨. 누가 먹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아무리 변기를 깨끗하게 닦아도 변기는 배설물을 받는 그릇이지요. 밥을 받는 그릇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응당 있어야 할 것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래, 너희들은 청결하구나. 너희들은 깨끗하구나. 여러분의 삶의 행위 물론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구원받은 감격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행위를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들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진리로 들어와 있고 너희들은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 그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내 아들로 준, 그 그리스도로 준 그 말씀이 들어있구나.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 안에 예수가 있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내 열매야.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이 바로 칭의 아닙니까? 우리는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받았다. 너희는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칭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시면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구원받았다니까요.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 영원한 사망, 그 형벌은 어떤 형벌이냐면, 여러분, 1억 년이 어느 정도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이 되겠습니까? 1억 년. 안 되죠? 길다고도 표현 못해요. 너무 길어서. 그런데 영원입니다, 영원. 영원한 생명이 있는 반면에 영원한 사망도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지옥의 기간이 10억 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면 나 내 맘대로 살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언젠가는 끝나니까. 10억 년 길더라도 언젠가는 끝나니까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볼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바보 같은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끝이 없습니다. 생명이 영원하듯이 사망도 영원한 것.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감격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 삽니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쓰레기 버리고 침 뱉고 남들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우리들의 충성, 봉사, 선한 행위, 모든 아름다운 삶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내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조금 연약한 모습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 처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책잡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 안에 예수가 있잖아. 그럼 됐어. 내 아들아, 너는 나의 열매야. 이렇게 품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아오모리 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과로 매우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는 수령이 한 50년, 100년 되는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커요. 100년 된 나무가. 그리고 싱싱합니다. 아주 쌩쌩합니다. 건재해요. 이만한 열매들이 막 맺힙니다. 수백 개, 수천 개씩 맺힐 거예요. 그 하나가 얼마에 팔리겠습니까? 얼마나 비싸게 팔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100년 된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다 이렇게 예쁘고 실한 열매들만 맺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찌그러진 열매, 쪼개진 열매, 파먹은 열매, 또 스크래치가 나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 열매,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열매들은 정말 무가치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나무에서 열린 동일한 사과 열매입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흠집이 있고 벌레가 먹고 조금 깨져 있고 상품의 가치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이 그 열매들을 시식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반으로 딱 쪼개니까요. 야, 그 안에 꿀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냄새를 맡아보니까 정말 아주 싱싱한 사과에서 맡을 수 있는 그 사과 향이 정말 진동을 합니다. 쪼개지고 벌레 먹은 그런 사과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맛이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싱싱한 열매를 사는 사람들이 왜 사는가 봤더니, 그 비싼 돈을 주고 왜 사는가 봤더니 이 쪼개진 열매, 벌레 먹은 열매, 그 시식용 그 열매를 먹어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벌레 먹고 쪼개지고 상품성이 없는 열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농부의 마음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들의 가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상품으로서 가치는 없지만 이 상품이 팔릴 수 있도록 네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식을 통해서 너를 드리고 너를 헌신해서 얘를 좀 돋보이게 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수많은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지요? 우리들은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체들 중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지체들이 있죠? 믿음이 좀 없어 보이는 듯한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또 특출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성도들끼리 막 경쟁하잖아요. 큰 교회들 가보면. 우리 구역, 네 구역 편갈라갖고, 우리 구역은 이거 했다? 너희들은 이거 못했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린다? 우리는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들이다? 막 이렇게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연약한 자들이 있어야 그들도 돋보이는 것이죠. 그랬을 때 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사과 열매가 시식용 열매에게 고맙다. 너희들이 없었으면 내가 정말 상품으로서 팔릴 수 있겠니?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비싼 가격으로 지금 팔고 있는데 너희들이 시식용으로 너희들을 헌신하지 않았으면 내가 팔릴 수 있었겠니?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좀 돋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는 없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다 똑같은 열매입니다. 다 생김새가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성향도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열매로 취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가장 정확한 예가 바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무슨 나무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올라갔습니다. 그 돌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마치 자기가 열매인 양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삭개오를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상처들과 세파에 찌들어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죄라고 하는 깊은 번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실하고 건강한 열매의 모습이 아닙니다. 쪼개지고 상처나고 골마있는 그런 열매, 그 열매의 모습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시니 속히 내려가더라.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더라. 아니, 상처난 열매면 어때요? 모자란 열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따주셨잖아요, 열매로.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물론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나는 나를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봉사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신앙은 여전히 이렇게 답답한가?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주님 앞에 참 부족한 자로 서 있는 것 같은가? 나는 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신앙이 여리고 연약한 자로 내 스스로 이렇게 느껴지는가? 그런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저 이렇습니다. 벌레 먹었거든요. 상했거든요. 골마 있거든요. 주님, 그래서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열매로 따주십시오. 그래,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어르신들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세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인이로소이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흔들리는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조금 연약하다가 왜 이렇게 지각만 하느냐고, 왜 이렇게 봉사도 안 하느냐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맺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상한 갈대, 흔들리는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 그렇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는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열매 좀 못 맺었다고, 조금 연약하다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죠. 그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로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무에 끈끈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나무, 온전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